전부 다 마지막까지 43절까지 읽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기회가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장 마지막까지 본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대적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23절부터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의 퇴장,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믿고 28절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얼른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믿고 요셉의 족속들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맡겼어요. 신뢰하고 일을 맡긴 거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왕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면 여로보암이 관리하던 지역이 요셉 족속입니다. 요셉 족속은 어떤 지파를 요셉 족속이라 합니까? 언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네, 맞아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중에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죠. 맞아요. 므낫세가 형인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 요셉 족속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결국 배신하고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다음 사진 그림 한번 남겨줘 보세요. 다음 그림. 네. 그래서 르손이 왕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르손이 25절 보니까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적했다 그러는데 르손은 어디의 왕인가?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 하고요. 요즘에 시리아 현대 국가로서는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그래서 저기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을 대적한 자들이 남쪽으로는 어디예요? 에돔. 북쪽으로는 어디예요? 아람.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대적합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디예요? 여로보암이 가장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요셉 족속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밖에 안 돼. 근데 요셉은 두 지파, 두 아들을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그 가운데 땅 이스라엘의 한 복판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 땅을 여로보암이 관리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남쪽에서는 에돔, 북쪽에서는 아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장 그 나라의 한 복판인 바로 그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뭐가 많았습니까? 기마병이 많았어요. 무기가 엄청 많았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병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마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밀로를 건축하고 성읍 무너진 것도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예. 그리고 2중 3중으로 뭘 맺었죠?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혼인관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튼튼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 나라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많고 외교 수단이 탁월해도 솔로몬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돔 여자랑 결혼했는데, 솔로몬이요 에돔 여자랑 결혼했는데, 에돔 바로 나라에게 뭐 하고 있어요?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하닷이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 공주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굽이 나를 도와주겠지,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닷 이야기를 길게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그 하닷을 키워준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 하닷을 키워준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애굽왕 바로가요 자기 처제와 하닷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도모했잖아요. 그 반란을 도모했을 때 끝까지 그 여로보암을 지켜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애굽왕이에요. 애굽왕. 애굽왕이 여로보암을 끝까지 지켜줘요. 그래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요. 애굽왕 시삭이요 여로보암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나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와 결혼했으니까, 딸과 결혼했으니까 애굽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예?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애굽은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야. 애굽은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애굽 왕은 에돔 사람 하닷도 키워주고 솔로몬의 대적자인 여로보암도 솔로몬에게 넘기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동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온전히 내 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편인 것 같은 그 사람이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 간사하나,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내 앞에서는 내 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데서는요 나를 흉보고 비난하고 등에 칼 꽂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진실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형님은 나를 봐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믿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믿는 도끼 뭐라고요?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애굽 바로 왕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2중 3중으로 막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요, 솔로몬의 군사와 마병이 아닙니다. 밀로와 같은 견고한 성벽도 건축했지만 그 견고한 성벽도 아니었어요. 동맹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솔로몬은 아무리 왕이고 많은 국방력과 외교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력이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국방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냐고요. 언제 외교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게 뭐였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왕충, 이런 것들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왜 아수르에게 망합니까?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에게 나라 빼앗기고요, 그 젊고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 그 대상에게 배신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을 주잖아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뭔가 대단한 창이나 검이 있어가지고 솔로몬 이겼나요? 아니, 골리앗을 이겼나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볼품없었던 그냥 물맷돌로 이겼어요. 물맷돌. 그의 볼품없는 물맷돌이지만 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승리는 바로 그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멋진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사사들이 쥐고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서모는 막대기예요. 나귀 턱뼈예요. 그냥 횃불이에요. 항아리예요. 나팔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화려하고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무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기드온 같은 그 사사는요, 원래 겁쟁이에요. 겁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엄청난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무기 때문도 아니고, 외교력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실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고. 그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 담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 장벽, 눈물, 아픔, 고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담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담을 어떻게 넘었다고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수많은 담을 뛰어넘고 담장 너머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아무리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맥을 쌓고 아무리 좋은 노후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어요. 예? 노후 준비도 잘 해놨어요.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근데 여러분, 한 방에 여러분 건강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예. 하나님이 건강 가지면 그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 하 말씀이잖아요. 열왕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열왕,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왕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왕들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왕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 그룹과 이 선지자가 딱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제사를 집례합니다. 예배를 인도해요. 제물을 잡아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예요. 우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선지자들은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제사장의 직무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하고 집례하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비극은 뭐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경제적인 가난이나 물 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기근. 그래서 영적으로 다 야유해 있어요. 체력이 다 없어요. 바닥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제사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제사를 왜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목요일의 삶으로, 금요일의 삶으로, 삶의 예배 속에서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삶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합니다. 강대국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지혜자가 미련한 자로 전락한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절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심판을 유보하셔요. 왜 유보하실까요? 지금 당장 정신 차리도록 심판하셔야지. 왜 유보하실까요? 자, 3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10개의 지파를 빼앗아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폐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솔로몬 봐주시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똑바로 바르게 살면 그 자식들이요, 은혜를 누리게 되네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고 변절되었어요. 지혜자가 미련뚱이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봐서? 다윗을 봐서 심판 유예하신다고. 솔로몬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뿌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에요. 뿌리의식, 역사의식. 그게 뭘까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들이 열매를 맺어요. 뿌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게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정직하고 바를 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엉망진창인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는 뭔지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복 주시는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들에게 맡긴 그 비유에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둘 거라고 생각했냐고. 자, 41절부터 43절은 솔로몬의 이제 초라한 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솔로몬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퇴장은요, 매우 초라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등장하고 퇴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보다 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퇴장하는 모습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한대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하신대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할 것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애종론을 왜곡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도 않은데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조금은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지. 선택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 받겠지. 천만의 말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삶을 살도록.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주님이 우리를 먼저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도 그 인간을 떠나실 수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등장이 화려했어, 사울왕도. 근데 마지막 어땠습니까? 접신도 막 해버려. 예? 귀신 들린 여자랑 접신도 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 그 양반도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어져서 영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네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솔로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것이 그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더니 그의 퇴장은요, 그의 끝은 진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등장은 탁월한 지혜자요, 일천번제의 예배자였어요. 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부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그 무엇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일천번째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요. 그 후대에 나라가 망하고 분열되는 것을 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의지했고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순종하는 진정한 형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다시 대적하고요. 르손이 대적하고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고요. 내부적으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참한 인생의 퇴장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이 더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점점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점점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자꾸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점점 멀어져.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 서서 뭐 할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용두사미가. 우리의 삶은 점점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점점 믿음의 부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